날마다 죽음과 부활의 경계에서. 지난 화요일날 저기에 꽃이 피었어. 와, 하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이빠이 하고 우리 그 현관 내다보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와서 보고, 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조그마한 그런 하얀 꽃이 피었단 말이야. 그래서 얼른 거기서 꽃이 뭔가 이름부터 알자 그 찍어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긴 잎 별꽃이란 말이야. 와, 이름이 더 멋있는 거야. 잎도 길고 별꽃이 피었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꽃 이름도 그렇게 소개하고, 준 목사님이 여기 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꽃 핀 거 처음 봤다 이런 얘기야. 처음 보는 꽃이에요. 저 꽃대가 나오고 하얀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피었어. 큐티에서 우리가 나눈 대로 더욱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제가 해석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단톡방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이야. 수요일에 출근을 해보니까 그 꽃은 사라지고 다른 꽃대에서 다른 꽃이 또 한 송이 이렇게 피었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와 꽃이 이제 막 번갈아 피어가면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목요일 날 보니까 꽃이 지어버렸어. 꽃이 지어버렸어. 그리고 금요일 날 새송이가 또 피었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보니까 또 꽃이 졌어, 없어. 오늘도 꽃이 없어. 내일이나 모레쯤 또 피기를 바란다. 아직 필 필요 없어. 뭔가 이렇게 나오는 흔적이 있거든. 그렇지. 제가 저 꽃이 이게 뭔가 이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다시 이제 꽃을 검색을. 이름부터 맞느냐? 좀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다시 꽃 이름을 검색하니까 틀렸어. 긴 잎 별꽃이 아니고 점란의 나비란이야. 나비. 그 꽃이 진짜 나비처럼 작게 이렇게 하얀, 진짜 이름 이제 더 잘 지었다. 긴 잎 별꽃에 제가 감동했는데, 이 나비란 진짜 이름 잘 지었다. 그래서 더 감탄했는데, 제가 감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 이름 찾았구나. 내가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제가 쟤를 불러줄 뻔 했는데 이름을 찾았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눈 고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 제가 오늘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서 나한테 이제 저 나비라니 말을 걸어와. 이제 화요 큐티할 때 나 이야기해도 돼.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저 꽃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지고 난 모습까지 바라보면서 두 개의 구절들을 저 나비란을 보면서 제가 연결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고전 15장 31절이고 또 하나는 15장 36절 37절이에요. 누가 한번 찾아 읽어줄까요? 고전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보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바울은 진짜 자랑처럼 이야기했어. 그죠? 지난번에 부덕불 자랑하는 것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또 하나는 뭐 내가 삼청천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보고 왔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 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15장 31절 그 전후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문맥상 볼 때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결단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맥락이 그래요. 그렇지만은요, 바울의 다른 서신의 이야기 이런 걸 합치면은 나는 죽노라 이야기는 단지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죠? 자기의 에고, 그것을 죽이고 내적인 죽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말이 육체적으로 죽는 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될 수가 없지. 물론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또 다른 의미였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진짜 서신서에서 강조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해. 마태복음 16장 24절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했던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예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로 연결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새송이가 피어서 환영을 해줬단 말이야. 우리를 막 그렇게. 그런데 어제 월요일날 다 져버렸어. 그리고 오늘도 피지 않았어. 그걸 보면서요, 말 그대로 날마다 꽃이 피고 진다는 의미,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나한테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죠?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살아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은 날마다 사노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죽는다는 의미, 씨가 죽어야, 그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은 게 있잖아. 36절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 쓰고 있잖아요. 그죠? 나비란 저 꽃대 있죠? 저거를 잘라서 심으면 다른 곳에서 그게 꽃이 피어. 저걸 잘라다가, 저기 길게 있는 거 나 하나 잘라주세요 해서 가져가 집에 심어 놓으면 자라면 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내려요. 그 다음에 화분에다 심으면은 저렇게 커져. 이렇게 꽃대 하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소위 우리가 복제 방식이야, 무성분식이라 그래. 자연에서는 그냥 씨가 아니고 저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면요, 그거를 이제 유성분식이라 그래. 뭐죠? 씨앗의 힘, 씨앗 자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 씨앗에서 출발한다, 이 얘기예요. 씨앗의 힘이라면 유성분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씨앗이 죽고 다른 생명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기본적인 식물에 자라는 원리란 말이야. 그죠? 오늘 우리 하루의 시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 시간의 씨앗, 거기에서 영혼의 시간을 보는 비밀,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오늘 하루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뭐로 이어지느냐? 나는 날마다 사는 것으로 영혼의 시간을 보는 비밀을 가졌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은 뭔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5장 36절 37절에 한번 읽어줄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을 알매기 뿐이로되. 그렇죠? 씨앗은 죽어야 꽃을 피운다는 거 아까도 조금 말씀 같이 드렸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꽃의 형체가 있단 말이야. 씨에는 전혀 없지, 당연히.
나팔꽃, 저는 옛날 나팔꽃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팔꽃,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나팔을 핀단 말이야. 그 나팔꽃 씨에서 그 나팔꽃을 상상도 할 수 없지. 전혀 다른 형태지. 그죠? 자, 우리 저기, 나비란, 마찬가지지. 저런 형태가 나비란의 씨앗, 최초, 그렇게 아까 유성번식을 한데, 씨앗에서 출발한다 했을 때, 저런 모양은 상상할 수가 없지. 그쵸? 그 대단한 어떤 그 자연의 신비고 창조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뭔가 이 부활의 비밀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씨앗과 그 마지막에 이렇게 꽃이 피는 형체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형체다 이런 얘기죠. 뭐 얘기예요? 그냥 알맹이 모양 이것뿐이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돼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차원의 변화예요. 다른 말로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 생명은 뭐다? 생명은 우리가 영생은 차원의 다름, 질적인 다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뒤에 고전 15장 42절 44절 같이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한번 1차례 읽어줄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욕된 것, 비천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육의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 그게 부활에 관한 이런 얘기다. 그 씨를 보란 말이야. 씨가 전혀 다른 형태가 되듯이 그걸 다시 해석을 하면 뭐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 그죠?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 육의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의 부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요, 이 몸이라는 것 대신에요, 시간을 대입하면 부활의 의미가 영생과 연결되는 그 신비를 알게 돼요. 어떻게 돼요? 썩을 시간에서 썩지 아니할 시간 이런 얘기예요. 몸 대신에. 그죠? 비천한 시간에서 영광스러운 시간. 그렇죠? 어떤 그 시간의 어떤 다른 의미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의 연속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시간과 함께하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4년 훨씬 더 세월이 걸려서 핀 그 나비란 보면서요. 그 나비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생각났어.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1972년에 나온 책이야. 표지에 보면 노란 나비가 한 마리 걸려 있어. 꽃들에게 희망을. 그래, 그림하고 같이. 저는 이제 그걸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 이 저자가 있죠. 트리나 폴로스라 해서 여자야. 1931년생이야. 지금도 살아계셔. 이분이 이제 80년대부터는 환경운동가로 또는 조각가로 이건 예술에도 나름대로 조예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요. 저는 이제 그때 뭐 고3 때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했을 때니까 하나님의 초창기잖아.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쫙 보면서요. 나름대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책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얘기인데요. 호랑 애벌레가 나오고 노랑 애벌레가 나와.
그 애벌레로 봤을 때는 그게 뭐 노랑이니 뭐 호랑이인지는 알지만 우선 그 정체성이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근데 호랑이 애벌레가 나는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예요? 길을 났어. 나서서 뭐를 보는가 하면 애벌레 탑을 발견해. 많은 애벌레들이 뭔가 위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쫙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 그래서 이 호랑이 애벌레도 거기에 동참을 해. 그러다가요, 노랑이 애벌레를 만나. 그래서 둘은 아마 사랑에 빠졌을지는 몰라. 근데 우리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 그러다가요, 얼마 후에 이 호랑이 애벌레는 그 꼭대기 그게 뭐가 있을까? 애벌레 기둥에 미련이 남아. 나 저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제가 약간 각색의 수술했어. 그 노랑 애벌레는 이제 호랑 애벌레를 떠나보내니까 혼자 슬퍼졌을 거 아니야. 방황하다가 뭐를 보는가 하면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꼬치를 봐. 그게 나비가 되는 거야. 마치 죽은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요, 이 노랑 애벌레는 자기도 그걸 받아들여. 꼬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나중에 이제 노랑 애벌레는 이제 그 꼬치의 과정을 지나고 있고, 이 호랑 애벌레는 이제 끝까지 올라가. 꼭대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자기밖에 없어. 제 끝까지 기어코 올라갔단 말이야. 그죠? 이제 허탈해. 그죠? 허탈할 수밖에 없지. 그때 뭐예요?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돼. 죽은 듯이 보이는 그 꽃이 그것과 나비로 다시 살아나는 그 지점,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의 경계가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나비가 돼. 근데 책 제목이요, 뭐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꽃은 이 이야기 중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왜 꽃들에게 희망을 할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작가가 해석을 해줄 말이 있어. 나비가 없으면 꽃은 씨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야. 그죠? 꽃이 씨가 맺히고 그게 자라나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나비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제가 약간 어려운 말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 각자의 소위 거짓 자아가 있어. 그럼 우리가 에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죽이고 진정한 자아, 그게 나비에 관한 얘기겠지.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뭐다? 비로소 희망이 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을 가진 게 진정한 자아지, 참 자아지. 자연의 몸에서 영적인 몸이 되는 거지, 그 의미가. 그러니까 부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은 후의 이야기만 아니라 살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주는 통찰력 하나는 뭔가 하면요, 부활했다? 그렇지. 자, 끝장면을요, 와, 나비가 되었네? 고치에서, 애벌레가 고치의 과정, 나비가 되었네? 저게 부활이지가 아니고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 말은 뭐죠? 그 죽음, 나비가 되는 게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의 세계로 가는 그 비밀은 뭘까? 아까 얘기한 거 정리하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읽었던 고전 15장 31절. 날마다
죽는 것. 지금 여기에서 죽었다가 사는 거야. 날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는 그 날마다 죽었다 그 말이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것이 다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에 그 닥쳐서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 그 이상의 의미, 육이 죽고 육이 다시 사는 것을 넘는 영적 차원의 부활을 맛보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누가 한번 찾아 예수께서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이걸 믿느냐는 질문으로 끝나. 그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요, 사실은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25절과 26절. 이건 저는 함께 짝을 이루었다 생각을 읽어야 돼요. 별개의 어떤 거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인데요. 둘을 합쳐서 읽어야 돼. 25절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해. 첫째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이게 부활에 관한 그 강조점이 여기에 들어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와, 죽어도 산단다. 26절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와,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어. 그죠? 나 영원히 안 죽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강조한 게 아니죠? 자, 이거 앞에 저 연결해 보세요. 와,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야 죽지. 그죠? 그렇잖아. 근데 살았어. 나를 믿는다. 그럼 부르기 완전히 모순된 얘기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말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육체적인 부활에 일단 초점을 두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영생의 비밀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요, 종말이라는 시공간에만 묶어두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 아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을 때 그 나비가 된 그것이, 그래 나는 이제 부활했노라 할렐루야가 아니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뭐다? 꽃들에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부활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부활신앙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그냥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거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지. 그죠? 죽음과 부활의 경계에서 날마다 죽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부활, 그리고 생명,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못다한 이야기. 마지막에 호랑의 벌레는 노랑 나비를 따라가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보십시다.